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하는 그런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답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불교도는 1년 중에 4월 초파일 하루를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공양을 하면은 저 사람은 불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에 교패가 붙였다고 이 집은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갈까. 군대에서 중위로 진급하자 중대 전포대장직을 보직을 받았습니다. 전포대장이라는 것은 중대에는 포, 육문을 운영하는 직책을 가진 장교인데, 관측장교가 8자리 좌표를 무선으로 통보해 주면은 전포대장은 풍향, 풍속, 온도, 습도, 거리, 방향, 적의 규모, 타겟의 규모, 그리고 또 적의 위치,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가지고 방위가 그리고 사각을 통해서 사격 명령을 포대에 전달합니다. 여러분, 포는 막 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적이 후사면에 있다면은, 산 뒤에 있다 그런다면은 평사포로 쏘면은 맞지 않습니다. 휙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고사기를 써야 돼. 포를 올려야 돼. 올려서 떨어지도록. 그래서 그 고사격 판단 명령이, 여러분 벙커 안에 적들이 있다 그러면요, 그냥 포탄을 쏘서는 안 됩니다. 고폭탄을 쏘야 돼. 이런 장약, 이런 탄 종류,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마 전포대장의 역할이 되겠죠. 전포대장의 직책을 맡은 후로 저는 주말에 애출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니까 미칠 것만 같았어요.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마치 물을 떠난 고기처럼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끼는 통로이고, 그리고 그런 기회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부대에서 점심을 일찍 먹고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혼자 말씀을 펴서 읽고, 혼자 찬송을 부르고, 혼자 기도를 올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시절 밤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은 주님께서 저에게 위로하시는 말씀, 소망을 주신 말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그런 종류의 내용이었습니다. 꿈에서도 주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때 가졌던 주님과의 친밀함이 참 좋았어요. 찬송가 490장은 그 당시 저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찬송가 490장이 어떤 가사인가 하면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하는 그런 찬송이었어요. 찬송가 490장을 부를 때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참 그런 시절이 있었지, 그런 때가 있었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충일 장로님 댁에 이사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신방 중에 장로님의 간단한 간증을 들었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식도 정맥류 파열로 병원에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3일 시한부 송고를 하더라는 거죠. 3일밖에 더 살 수가 없으니까 준비하라 하는 얘기예요. 선고를 받고 세바란스 병원에서 창문을 통해서 신촌 시가를 바라봤는데, 그렇게 많던 많은 건물과 그렇게 많은 사람은 온데간데였고, 눈앞에 황량한 모래사막이 펼쳐지더라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건물들 온데간데였고요.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렇게 많던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그렇게 많던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이 어느 순간이 되면은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모르겠는데요. 내가 내 친구가 되어주겠다. 내가 내 친구가 되어주겠다. 내가 내 친구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세변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눈물이 울컥 쏟아지면서 마음이 평온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 병으로 죽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매 순간 갖는 주님과의 친밀함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잠잘 때, 밥 먹을 때, 출근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공부할 때 주님과 친밀감을 늘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윌리엄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The Light of the World, 이 말은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 그림은요, 이 성경 말씀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린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령에 찾아오서 노크를 하는데 사람들이 문을 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뭐냐면은 바깥으로 돌출된 문고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화가가 잊어버려서 문고리를 그리지 않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오직 안에서만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특별히 그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은 마음을 열어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의 몫이고 역할이라 하는 것을 그 그림은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 그림 그리고 그 구절은 종종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들려준 메시지라는 말씀이에요.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우던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박해가 심했던 1세기 성도 중에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우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문 밖에 세워둘 바에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지. 그러면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박해는 받지 않을 거 아니겠는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할 수도 없고 마음속에 가득 찬 세상의 욕심도 포기할 수 없는 어정쩡한, 오늘 라오디게에 하신 말씀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어정쩡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곳에서 오버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자문하지, 그리고 자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문을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한 구절씩 뜯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 서다라는 이 히라보 동사는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 밖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기 전에, 내가 찾기 전에, 내가 기다리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내 가까이 와 계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드리노니라는 히라보 동사는 현재형으로 썼는데 이것은 몇 번 두드리다가 그만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과 그리고 인내를 회화적으로 그리고 생동감 있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라고 감동 있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 2절인데 1절 중반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 이름을 늘 부르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부르던 나라가 아닙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총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총일, 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전이 아닙니다, 총일 손을 벌리고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 라고 부르신다고 이사야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분별력이 있거나 판단력이 있거나 결단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대로 참으시는, 그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내, 우리 주님의 인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고 이런 본문을 받을 때, 본문을 대할 때 감격이 새로워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것을 늘 요구해 오셨어요.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에게 회개와 믿음으로 복음에 반응할 것을 주문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베드로 사도도 오순절에 청중들에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로 강력하게 반응을 촉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이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면서 지인들에게 강력하게 반응할 것을 촉구하고 재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6장 하반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하면서 그 때를 촉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시대를 뭐라고 했냐면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애곡하지 가슴을 치지 않는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피리를 불면 말입니다, 춤을 춰야 할 게 아닙니까? 어깨춤이라도 그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될 것이 아닙니까? 누군가가 슬퍼한다면 우리도 가슴을 쥐어뜯으며 슬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오늘 현재 우리를 보고 한 이야기예요. 아무리 말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뜯고 울지 않는단 말이지.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것이 너무도 익숙하고 습관에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거니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늘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귓등으로 넘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늘 반응을 보이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것은 나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반응을 보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살아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드러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함께 나눈다라는 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친밀함의 척도이고 표시죠. 그렇죠? 음식 같이 나누자 하는 것은 그만큼 친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이 무엇이지? 구원이 무엇이지? 그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지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고 그분이 무슨 말을 하고 언제 돌아가시고 언제 보라, 그걸 아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 도대체 뭐냐,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을 무슨 천국 입장권을 받는 위례적인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구원이란 입장권을 받아 주머니에 넣는데 이 입장권을 속주머니에 넣는지 아니 콧주머니에 넣는지 핸드백에 넣는지 모르다가 다른 볼일을 보는데 정신없이 다른 볼일을 보는데 정신이 없다가 까맣게 있다가 죽었을 때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에게 찾아가지고 나 입장권이 있는데요,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나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교제는 뒷전이고 자기 욕심에만 관심을 가지고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리는 축복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요. 그러나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보다 우위에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왜곡되고 말아요. 그것은 선물을 주는 사람, 기버, 선물을 주는 사람보다도 선물, 기프트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의 모든 강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친밀함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 왕이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사울 왕은 큰 죄를 졌고 다윗 왕은 만만한 작은 죄를 졌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가 갈라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다윗 왕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했습니다. 다윗 왕이 고백한 시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했는지, 얼마나 그가 깊은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제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지 시편을 보면 다 나오죠. 시편을 보다. 바로 거기에 삶의 성공과 실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권위가 많이 실추되었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목회자들의 권위를 회복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학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를 붕식해야 될까요? 일정 부분 그런 일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교제의 친밀한 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때 목회자는 제 자리를 찾게 되고 목회자의 말뿐만 아니라 그 삶에 권위가 주어지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목회자만 그럴까요?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열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우들에게 호소한 내용이에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이미 믿었던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애원하는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풍성함, 그 넉넉함이 있는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거지로 사나 하는 이 말이에요. 허무감을 느끼고 허탈감을 느끼고 삶의 목적을 못 느끼고 삶의 무의성에 휘둘리면서 이렇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 비밀이 4절에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사랑 안에서라는 이 히브리 기절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신랑 신부가 나눈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산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갖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 그 넉넉함, 그 충만함을 이 땅에 살면서 많이 체험하면서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